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녀는 그 엄마가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것이 너무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너무 슬퍼서, 그래서 매일 엄마의 무덤에 가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봄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 딸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했는데 보니까 그 재혼한 새엄마는 두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그런데 얼굴도 이쁘게 잘생긴 그런 두 딸을 데리고 재혼해 왔어요. 그런데 얼굴은 이쁜데 마음씨는 아주 고약해가지고 그리고는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이 새엄마와 두 딸은 그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달이면 자주 집을 비워서 멀리 나가서 장사하고 돈 벌어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동안에는 이 새로운 엄마와 그 다음에 이봉 언니죠. 두 딸들은 이 어린 소녀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집안일은 다 시키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고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는 방에서 자지 말라 그러고 부엌에서 거기에서 불 있는 그 앞에서 가지고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는 밤에 자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제대로 세수도 못하고 종일 집안 치우고 청소하고 일하느라고 온통 얼굴에 몸에 재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새엄마와 두 딸들은 이 어린 소녀를 뭐라고 불렀냐면 재투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신데렐라가 괜찮은 남자 만나가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두 딸들은 뭐 그냥 그렇게 잘 살았다 끝나고 나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데렐라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시작은 되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그 안에 반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반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틈틈이 엄마 무덤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보살피다가 거기서 새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돼가지고 그 다음에 유리 신발을 신고 왕자가 준비한 그런 그 파티에 갔다가, 그래서 빨리 시간이 돼가지고 오는 바람에 유리구두를 벗어버리고 나중에 발에 맞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왕자가 찾다 보니 이 소녀가 되었고, 재투성이 소녀가 되었고, 그래서 재투성이 소녀는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 화려한 반전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92문부터 시작해서 10계명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그런데 이 10계명이 우리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20장까지 10계명이 어떻게 그 계약이 체결되어 갈 것인가,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의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곧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그 나머지 부분들과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엔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졌고 훈련되어져서 그 다음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이야기인 것이요,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그 다음엔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더 큰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이야기가 담겨지면서,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요, 우리는 그 성경의 그런 메시지를 따라서 어쩌면 신데렐라나 아니면 일곱 난장이와 백설공주 이야기보다도 더 극적인 반전이고 더 행복한 결말로 끝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행복한, 더 멋진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대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십계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19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십계명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 단계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십계명을 맺는 내용인 것이고 언약을 맺는 것이고, 그 언약의 본격적인 내용이 20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 다음에 20장 22절, 21장, 22장, 23장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 다음엔 쭉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있어서 사실상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입니다. 1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어디로 이끌어 갔죠? 19장 1절 시작. 어디예요? 시내 광야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시내 광야로 오게 했느냐? 그건 다름 아닌 19장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말하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한,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 2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사실 책 이름도 이건 출애굽기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물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것은 언약을 맺기 위한 시작점인 것이요, 그리고 본론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들이 언약을 맺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조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필요한 세부적인 모든 내용들은 21장부터 23장까지 모세가 대신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그 언약법에 따라서 그들이 이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가는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 이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가운데서도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사실 13장 정도로 끝이 나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은
출애굽보다는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출애굽을 너무 확 띄워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실 출애굽의 내용들은 상당히 극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9가지 재앙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 이 대단한 것이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들의 그들의 가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뒤따라왔다가 그 다음에는 홍해에서 바로의 그 철 기갑 부대가 한꺼번에 다 수장당하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서 뭘 보게 됩니까? 수장되어 가지고 죽은 애굽에 떠내려왔던 애굽 군인들의 시체와 그 다음에 말과 병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유명한 10계라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10계. 근데 10계인데 사실상 보면 홍해가 이게 기적이 막 갈라지고 막, 그래서 지금도 홍해가 어디냐, 어디서 갈라졌느냐, 그것이 역사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을 사실상 어디로 지금 계속 세상은 이끌도록 하느냐, 출애굽, 그 다음에 홍해의 갈라짐, 그리고 홍해가 어디였는가라는 거기에 우리들의 관심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고 싶었고 말씀하고 싶었고 그렇게 원했던 이 10계명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우리에게서 슬그머니 저쪽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미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가운데서도 15장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요, 나머지 25장은 이 언약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보세요. 족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창세기 와가지고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야곱 속에 조금 곁들여 있다가 그 다음에 이삭 자체의 이야기는 26장인가 하나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37장부터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장수가 많다는 것은,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주고자 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안 중요한 거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중요한 거는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들도 보면 유대의 왕들 가운데서도 수명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왕들, 다윗 왕의 이야기가 많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머지 세상에서 이랬다 저랬다 했던 사람들은 그냥 나고 죽었더라 그 얘기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그리고 그것을 꼭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하면 우리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좀 그렇다 그래봐요. 왜 토요일 날 음악 축제 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중요하니까. 여기 광고 많아요. 우리 교회 관련해서 광고도 보면 유아 세례도 있고, 그다음에 16기 신입생 모집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목회도 있고, 뭐 교회 청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음악회에 관련된 거는 아이고 지가 대표 회장이니까 저렇게 광고 하나,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 전체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은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 삶의 규범을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것 중요합니다. 왜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문답도 하고 이 앞에서 이 사람 세례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교회 앞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제사장 나라 백성 나라 언약을 맺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냥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너온 그런 어떤 세상의 많은 족속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보고 있는 그런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5절 6절에도 가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대우하겠느냐 하는 것이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 소유된 백성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죠. 6절에 보면 첫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께 보배 같은 존재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거기다가 이렇게 싹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보배 같은 존재.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존재? 하나님께 대하여 보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서는 제사장이 최고의 직위였어요. 제사장은 나라에서 굉장히 귀한, 아주 고귀한 그런 계급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나라 민족이 있고, 창세기 보면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족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많은 민족, 많은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보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배. 금값이 요즘은 진짜 상한가를 치죠, 그죠? 그럼 한 돈이 요새는 얼마예요? 관심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복음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여튼 엄청 비싸요, 그죠? 제 기억에 제가 총각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일찍 장가 가가지고 돌잔치하고 그럴 때 그때 처음에는 한 4만 원 정도 주면 돌반지 하나 사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놀고 왔어요. 그것도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땐 돈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럿이서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금반지 하나, 이제 돌반지 하나 사요. 그러면 4만 원, 4만 5천 원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 4만 원짜리 돌반지 있어요, 없어요? 요새는 돌잔치에 4만 원 들고 가면 혼나요, 그죠? 밥값도 안 돼,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죠? 금값이 지금은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금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배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 보배 같은 존재로 여기신다는 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이만큼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고로
대접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대접받는 위치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거룩한 백성, 최고로 대접받는 백성 위치에 오름.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인 것이고, 보배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 여러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고로 그들을 대접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금반지가 금값이 비싸니까 어떻게 대접해요, 여러분? 잘 대접하잖아요. 그렇죠? 금반지 아무나 그냥 빼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저를 주세요. 별로 여러분이 이건 뭐 귀찮아 그러고 내가 손 빼주겠다 그래서 있으면 저 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금을 최고의 가치를 내가 대접을 해줄게요. 그것과 똑같다니.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최고로 대접받는 그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고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건 최고 백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느냐?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언약 관계의 중심이 십계명인 것이고, 그 십계명과 이후에 이어지는 세부 조항들을, 세부 법들을 그들이 잘 지켜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그래서 모세가 이런 내용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시내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최고의 대접받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언약 맺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도 그렇죠? 최고로 대접해 주겠다는데, 싫어, 나는 과거에 그냥 노예처럼 이렇게 살래요, 그리고 언약 안 맺을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하여튼 하죠. 그리고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들 앞에서 쫙 설명을 했더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직 언약을, 십계명 계약을 맺진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어서 지키면 내가 너희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우리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6절 이제 언약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단장을 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셋째 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첫째 날, 둘째 날을 잘 그 몸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는 셋째 날 마침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침에 우레와 그 다음에 연기와 불과 산의 진동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십니까? 시내산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그 다음에 큰 나팔 소리, 불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짜잔하고 나타나셨을까요? 1번,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신다. 2번, 하나님께서 한번 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를 죽이기 위해서이다.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보지 못하는 이 한 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현상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하고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을 때에 우리가 언약을 맺는 주체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벌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아직도 그 입헌 군주제죠, 그렇죠? 영국에 지금 차기 이 왕위서 1위가 윌리엄이죠. 윌리엄 왕자. 그 이유는 좀 알아야 돼요.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근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윌리엄의 아내, 왕세자 미들턴인가요? 예? 케이튼 미들턴인가 그렇죠? 예. 그런데 둘이서 과거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세계의 결혼식이라 그랬죠. 그 결혼식을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모든 중계가 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그 결혼식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이 세계에 아마 70억 인구라면 35억 그때는 여자들은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저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지금 저런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의 결혼식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식 안 한 사람은 나도 저런 결혼식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왕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꿈꿉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식은 그거는 일반 사람들 우리가 흔히 예식장에서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은 아니죠. 윌리엄이 케이튼과 함께 케이튼 맞나요? 결혼했던 그 결혼은 그야말로 세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대단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는 이 자리도 이것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은 그건 이 언약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고 실행해야 할 그와 같은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케이튼이 그렇게 결혼식을 대단하게 해놓고 그리고는 그냥 사는 거는 옛날에 자기 그렇게 살듯이 그냥 함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걸맞게 격식에 맞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언약을 우리는 뭐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십계명도 다 이루었고 십계명도 필요 없지 않느냐? 아니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우습게 알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짜 멋없는 그리스도인 되고 만 거예요. 격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율법의 규례와 규정들을 잘 기억하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법제화되어지고 그것이 실현되어지기 이전 3500년 전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법보다도 더 훨씬 자세하게 더 정교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 법을 우리들에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법대로만 산다면
세상은 진짜 세상에서의 기독교인의 그런 존재 위치는 훨씬 지금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은혜다, 복음이다, 그리고는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지 방식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건 뭐 예수 믿는다 그래봐야 뭐 똑같이 그냥 뭐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뭐 행동도 그러고 저게 뭐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경고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냐? 나는 온 이 자연 섭리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근데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만일 이방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그들을 섬기면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것들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한편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가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이기에 그러기에 이방이 어떤 모습으로 덤비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속에 함께 담겨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후에 천년 뒤에 다윗이 모세가지고 500년 후에 다윗이 이걸 그대로 지키죠. 그죠? 다윗 왕국 때에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살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를 이방 나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이걸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박춘자 집사님이 어제 이제 병원에 가서 백내장 수술한 그 붕대를 풀고 돌아오면서 그렇게 우셨대요. 그러면서 오늘도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집사님은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밝게 세상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환하게 보게 해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전화하시면서도 그냥 계속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서로 간의 요구사항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까 19장 5절 6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계에서 최고가 하는 대접받는 그런 나라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 요구사항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담겨 있는 것이죠.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두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너에게 제1순위가 되도록 하고 제1순위가 되었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이 지키라.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려는 겁니다. 주일을 함부로 드리지 말고 최고로 드리라고요. 주일날 깔끔하게 입고 오십시오. 여자들은 뭐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옷 가운데에서 가장 이렇게 단정하게 깔끔하게, 남자들은 정장하고 이렇게 좀 넥타이도 매고 주일날 오시면 좋죠. 그 넥타이는 정장은 누구 보여주려고 그렇게 집에서 아껴두나요? 제가 가끔 집에서 그 얘기를 해요.
당신 집에 있을 때 좀 최고로 멋있게 입고 있어라. 밥하고 청소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당신 옷 사줬으니까 최고로 멋있게 입고 있어라. 그죠? 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고로 멋있게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허겁 이렇게 해서 나오지 마시고 좋은 옷 뒀다가 어디다 쓸 거예요? 애인 만나러 갈 때 입을 거예요? 애인도 없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고의 자세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준비할 때도 우리 안에 최고의 이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 밥을 하든 자녀 밥을 하든 함부로 해서 합니까? 아니죠. 내 가족을 위해서 엄마는, 아내는, 가정주부는 최고의 솜씨를 발휘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최고의 자리를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에 걸맞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장 3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가 이제 10계명에 관련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 23장, 여기는 10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기가 질려가지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10계명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산을 내려갈 테니까 모세에게 이 세부적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장 21장에 가서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서 쭉 그 내용을 다 23장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 보면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에 관련되어진 세부법 21장부터 23장,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셨고, 모세가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을 언약책에 기록한 것이죠. 모세가 다 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책을 들었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한 또 행동이 있죠. 이 두 가지죠. 그죠? 24장 4절에 그게 뭐죠?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은 누구와 이 언약을 맺는가? 12기둥, 12지파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반은 양푼에 담고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번제는 죄를 속죄할 때 드리는 건데 지금 이건 아니고 언약 체결식이다. 그런데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죠. 제물을 다 태워드린다는 것은 그건 절대 충성과 절대 사랑이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제가 되듯이 완전히 나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내 목숨 다해서 제가 될 때까지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제1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절대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그분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사랑, 절대 충성, 절대 사랑, 그리고 온전한 헌신,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돼, 제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양보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로부터 8절에 피를 뿌리는 서약식을 하죠. 그래서 제물에서 나온 피의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미가 있는 겁니다. 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이 세상의 창조주가 인간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이 생명을 걸듯 하나님도 이 언약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 당신의 생명을 거시겠다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는군요. 이건 무서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다짐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기에 그러기에 둘째 나의 피 반을 제단에 뿌리는 것도 똑같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도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십계명을 그냥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을 던져주기 전에 준비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어떤 존재로 앞으로 내가 대우해 주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십계명 저게 뭡니까? 언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부 피가 다 옷에 묻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이 피냄새가 비릿하게 나에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렇게 생명을 걸든 나도 이 생명을 걸고 여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언약, 피의 언약식에는 한편으로는 뭐까지 같이 있느냐? 저주 서약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게 그 배경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10개의 낱낱이 있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24장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이 십계명 언약 체결하는 내용들을 모세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는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 다음부터는 쭉 풀어서 설명을 해 가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 내용이 다 이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거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십계명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는가? 그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과정을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보배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계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우해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는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요 우리가 받아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게 여길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실 만큼 그렇게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길이 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 십계명을 이제는 내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듯 나도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두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